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깨닫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느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식을 넘은 용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형제가 죄를 범하면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7번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490번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옥에 가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준 그런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노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다시 옥에 넘기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 1만 달란트는요 100데나리온의 50만 배입니다. 50배도 아니고 50만 배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형제의 조그만 그런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옹졸함을 비유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왜 우리들의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야 됩니까? 자, 그것은 마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것과 같이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아름다운 그런 용서의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떤 마음의 자세로 용서하였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용서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허물과 죄를 기억하지 않는 용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은 이 요셉이 자기들에게 이제 복수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계시니까 우리를 벌하지 않았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자신들의 그런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복수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그렇게 했다라고 그런 거짓 유언을 전하죠. 그것도 이제 안심이 안 돼서 직접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애걸을 합니다. 자신의 죄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여서 요셉의 용서를 믿지 못하고 아주 중한 죄책감에 그렇게 사로잡힌 겁니다. 거짓 유언을 들은 요셉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7절 말씀에 보면 울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용서를 믿지 못하는 형들의 그런 불쌍한 모습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행한 모든 잘못을 기억하거나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용서된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는요 완전한 용서예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의 과거의 잘못을 다 도말하여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과거의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는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용서를 했느냐? 두 번째로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용기를 주는 그런 용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8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자기들이 요셉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의 형들이 과거에 몹쓸짓을 한 것을 생각하면서 공포 가운데 그렇게 용서를 애원하는 그런 모습에 대한 요셉의 반응은 아주 위대한 신앙의 아주 감동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요셉은 애굽의 왕보다도 더 큰 일을 하면서 아주 신임을 얻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죠. 그런 요셉의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과 또 겸손과 용서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그런 신앙인의 그런 인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19절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고 보복할 당위성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벌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할 일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나됨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을 정확히 아는 그런 겸손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과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용서가 두려움을 물리치고 용기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셉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용서를 하였느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와 미래를 바라보는 용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통과하여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나쁜 짓이고 용서 못할 그런 일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야곱의 후손들을 구원하시려고 미리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당한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였던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형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를 앞서 자기를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자기 형들의 그런 악한 소행을 원망하지 않았던 거죠. 그는 자기에게 억울한 누명을 덮여 씌우는 그런 보디발의 아내를 저주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요셉은 선하신 하나님만을 믿었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환난이나 역경이 온다고 할 몰려와도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고요.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주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원수로 지내지 않고 그들을 잘 기르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장래를 바라보는 그 미래를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을 가진 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은 옹졸하지 않습니다. 작은 유감 때문에 큰 일, 즉 생명의 일을 그르치겠습니까? 지금 이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록 문제가 많은 조건이라도요,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은 낭망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그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식을 넘은 용서, 이것은 주님의 성품이며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마음이며 행복한 생활 자세입니다. 요셉의 용서를 보면서 우리 또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허물과 죄를 기억하지 않고 두려움을 몰아내며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있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서할 때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기억지도 않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가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며 경험하게 되는 환난과 오해와 어려움들 가운데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과 믿음으로 상식을 뛰어넘은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용서를 통해 우리가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